오늘은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이후에는 쫓겨나게 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에덴으로 다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덴 그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합니다. 동산은 이렇게 울타리를 치다 또 보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에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장소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기쁨의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살도록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동산을 창설했다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다, 또 포도원이나 정원을 가꾸고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되 마치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정성껏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인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보호하심의 그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살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잃어버린 그 과거의 에덴 동산에만 매여서 아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그 에덴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에덴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거할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우리를 데리러 가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언제 보아도 탐스럽고 또 보기에 좋은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충만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도 선하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먹기에 맛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의 삶에 또 건강과 생명에 큰 유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 이처럼 완벽한 생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는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과거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눈이 물고기를 가리킨다고 들었습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 물고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명확히 구별하는 그 지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오직 선만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이 악까지 행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한 번쯤 이런 질문 스스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왜 두셔서 우리가 유혹받게 만들고 왜 죄를 저지르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 한 번쯤 품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아니라 그저 그냥 로봇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과 악을 선택하고 행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에덴에서 흘러나온 4개의 강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미리 콘티를 보여드린 것도 아닌데 오늘 찬양 우리 가사 중에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그 사랑이 있는 것 십자가의 강가를 우리가 이미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은 주님의 은혜 그 풍요함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이 이처럼 물이 풍부하고 땅이 매우 비옥했음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땅을 윤택하게 만드는 풍부한 물이 있던 그 에덴을 정말 소망하고 동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손은 흩어지다, 퍼지다라는 뜻인데 많은 이런 지류가 있는 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윌라는 춤을 추다, 소용돌이 치다라는 뜻인데 이 비손강이 그 하윌라 지역을 휘돌아 흐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금과 은 또 많은 보석이 풍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순금은 아주 좋은 것, 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또 베델리엄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매우 값비싼 보석을 의미합니다. 또 이 호마노는 희게하다라는 뜻인데 모세 시대에 그 대제사장의 흉패를 장식하는 보석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혼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고 구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14절 보시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데겔은 화살이라는 뜻인데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는 뜻의 그 티그리스 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솟아오르는 그리고 좋고 비옥한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개의 강은 모두 그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요함, 비옥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물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하시면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는 이보다 더 훌륭한 강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수 강물은 오늘 본문처럼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생명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의 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선악과 언약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끌다라는 말은 택하다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아담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친히 택하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말은 평안하다 그리고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동산 안에 막 가둬놓고 감금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며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막 군림하고 그런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섬기고 봉사하며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종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경작하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며 또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살피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들을 잘 살피고 보살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은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래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태초에서 주신 신성한 명령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노동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각자 부름받은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명한다는 것은 아주 엄하게 강하게 명령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금지 명령입니다. 절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너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허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많은 자유와 특권을 부여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단 하나만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습니다. 금지된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본문 마지막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 아주 강한 금지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먹는 행위만을 금한 것이 아니라 저것을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조차 금하신 매우 강한 금지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순종,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금지 명령입니다.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 즉시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타락하여 죄로 인해, 죄의 결과로 인해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나온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담이며 두 번째 나온 한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나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나무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의 강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